지난주에는 뭐라 했냐면 만남의 축복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만남이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남 그 이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서사,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의 만남은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예수의 만남은 구약을 무너뜨렸다고 하면 좀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구약의 모든 의식법을 폐해버리잖아요. 무너뜨려버리잖아요. 48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에 엄청난 충격이고 나의 인생의 어떤 회오리바람 같은 공백을 만들고 내 존재를 흔들고 내 인생에 구멍을 내버리는 폭탄이 떨어지는, 폭탄 떨어지면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예수와 만났다면 우리는 또 다른 자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은 신령한 제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2장 5절 보세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신령한 제사, 예배를 우리가 좀 실천신학으로 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 에서와 야곱의 관계, 큰아들과 탕자의 관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관계. 이걸 확연하게 구분을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두리뭉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배죠. 근데 진실로 그 이스마엘의 관계를 안다면은 쫓겨내고, 우리 금요일 기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했다. 하나님이 다 했다면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했다 하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 의지, 내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면 또다시 온전한 순종이 격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연결해야 할 그 사라의 그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이제 거류인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와 더불어서 값을 주고 산 것이, 오늘 약간 해석이 약간 여러분 애매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약속의 땅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밭의 보혜를 갖췄다면 모든 수를 팔아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보이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면, 야,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임하지 않는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그건 누구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신은 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보여준 거예요?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막델라 굴을 돈 주고 샀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산 건데, 보이는 누굴 산 거예요? 예수를 산 거예요. 그럼 내가 값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 남는 것이 뭐로 채워져야 된다고요?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로.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채워지면은 다 감당해요. 다 은혜예요. 다 내가 다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또다시 해석해 주면은 오늘 본문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를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그들을 출애굽시켜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에게. 누구 뭐라고 나를 부르죠?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제사 지내도록 바로에게 왕을 말해라. 그런 것처럼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이스마엘 쫓겨내고 온전한 순종이 격발됨을 거룩함이라 하는데, 또다시 말하면 예배라는 것은 좀 실천시라고 표현해서 해석해서 풀어주자면 최고의 권위를 드린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올 때는 우리가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옛날에는 헌금할 때 여러분 돈 달여서 온 거 아세요? 교회 개척했을 때만 해도 내가 지금도 기억해요. 여기 어디 지금 그 미용실이 없어졌는데 영광 아파트 저쪽 기퉁에 미용실이 그 주택가에 있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지금도 예배에 갈 때 새 돈으로 안 그러면 달여서 빳빳한 돈을 가져간다는, 뭐 우리 웃자는 얘기지만 그만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고의 권위, 최상의 가치, 최고의 걸 드린다는 거예요. 최상의 가치를 드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에 와서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뭘 당한 거예요? 목배임을 당한 자예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알면은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면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래요. 승리자를 목배임 당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의 한 몸이야.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소다하게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그렇게 말씀 들으면은 당장은 안 보이지만 서서히 교회의 분위기가, 예배가 좋아지면은 이제 달라집니다. 은혜도 달라지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져요. 이런 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을 빌려서 한 얘기인데, 잘못된 예배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잠자는 예배, 졸린다는 거죠. 시편 127편의 1,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이 얘기를 인용해가지고 잠자는 것도 은혜다. 맞아요. 이제 은혜 차원에서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세 가지를 알려고 그랬잖아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그래요. 요즘에 와서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가. 하나님, 하모니카도 지금 배워야 되고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함 첫째,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시간이라는 거. 그거 모르면 헛사는 거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 존재를 담고 있다니까.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가장 시간. 새벽마다 그런다 이제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자의 모습은 항상 시간. 이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술 취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잘못된 예배는 첫째가 수면 예배.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예배 시간 되면 아예 처음부터 눈을 감아버린다. 딱 눈 감고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몸만 때우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몸만. 그러니까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주석 달린 성경을 사지 말라고 그래요. 되게 보면은 이 밑에 주석 달린 성경이 있잖아요. 그 목사가 설교하는데 그걸 보고 목사님 설교가 맞나? 밑에 주석이 맞나?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것도 인간이 쓴 거예요. 그 주석가들이 이제 저대로 공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리버럴하게 쓴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사람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예배가 잠자는 예배. 두 번째는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 콩밭에 있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독서 예배. 뭐냐면은 오늘 우리 잘 배웠잖아요. 우리가 사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막벨라 구리앙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예시적으로 그걸 비싼 400세겔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가면은 없다고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성전이 없다 그래요. 거기는 빛, 해같이 빛난 예수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신부니까 신랑 예수를 사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내가 채워주고 예수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임성에 온 걸 하나의 감사한 건 오직 저는 예수예요. 제 목회 철학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충만이라고 저는 배웠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저도 부족하지만 성품, 인격 강조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맞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는 얻고 예수를 채우고 예수를 알아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바리새인처럼 지식만 채워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된 예배인 중에 독서 예배라고 그래요. 네 번째는 쪽지 예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예배 시간에 쪽지가 오고 가는 거예요. 쪽지가. 야, 오늘 밥 먹었냐? 예배 끝나고 어디 갈래? 이런 쪽지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가. 다섯 번째는 예배는 희생을 해야 되는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덕을 아름답게 선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잘 드려지면은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대표니까 예수가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와 좀 연관하자면 이제 비싼 돈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샀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의 최고의 상급이 되겠다. 계시록에 가면은 승리자에게 주어진 기업 상급이 뭐예요?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언약. 교회 10년, 20년 다니는데 언약이 뭔지도 몰라. 그래요. 교회에서 헛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몰라. 구속사도 몰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엉뚱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내게 채워졌다면 성경 약속, 우리 절대 내가 딴 얘기 아니잖아요. 세국번성 땅의 충만. 복음서에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받고 회개하는 일의 증인. 이 증인을 하기 위하여 성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진짜 확정으로, 왜? 우리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돕는 배필이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돕는 자, 우리의 배필로 예수가 오셨고, 그 진정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와 다시금 예수와 신비의 연합을 묶는 띠가 되어서 성령이 말씀에 대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리니.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의 뜻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여러분 믿는다면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돕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돕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진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러면 그 성령은 내 안에 예수의 증인.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세국번성 땅에 충만. 그래서 우리가 예를 안 낳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보세요. 시대가 어떻게 가는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뭐예요? 총칼만 드는 거예요. 힘만 기르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떠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실로 예수가 없으면, 지금 제가 미국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라 했잖아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왜? 미국이 형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미국이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미국이 딱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미국이 딱 무기 끊어버리잖아요. 정보 안 줘버리잖아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있는 자가 막 지금 우크라이나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실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예수가 우리 안에 채워진다면 우리는 또다시 성령의 도심을 통하여 이 예배와 전도의 균형, 반드시 우리는 예수 생명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직 신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웨인 구르덤이라고 그래요. 스티븐스 신학조, 하버드 대학 졸업,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는 석학이에요. 지금 최고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예배 드린 곳으로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교회는. 두 번째, 또한 예배 드릴 사람을 모으려면 전도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 3대 요소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예요. 그 가장 국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어느 학자가 발표해 놓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50년인가 되면은 지금 인구의 반으로 줄는데요. 지금 인구의 반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며느리 시대들이 뭘 하냐면 내가 왜 애 낳아야 됩니까? 왜 내가 애 낳고 내가 나만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얼마나 생각이 바뀝니까? 이건 우리가 사실 기독교 사상을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를 안 낳아버리고 결혼 안 해요. 안 하다 보니까 한국 망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또 어떻게 보존해 가겠지만 예를 들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를 안 한다는 이제 근래 와서 이런 말 하기 여러분들이 갑자기 얘기하니까 미안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 드릴 사람을 모아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또다시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과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하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역교회는 전도의 중추신경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인데 교회 없이는 구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가 전도를 잘 못한 세 가지를 이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는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강사 우리 택시기사 기억나죠? 교회가 세 군데 네 군데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순수하게 아무도 없이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와요.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싸운다는 거예요. 그건 그 목사가 윤리도덕 설교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가르치면요. 저도 사실 우리 사모 알지만 내가 다니던 교회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깨졌어요. 성탄절에. 성탄절에 여기서요. 나도 충격했어요. 전도사로 부흥회 갔는데 와, 그 목사님 뒷조사를 해가지고 옛날 과거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폭로를 하는데 내가 말렸어요. 내가 울면서 말렸어요. 진짜 치고 받겠더라고.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보면은 순수하게, 물론 이렇게 개척한 교회도 있지만 한국 교회처럼 싸워가지고 분리된 교회 개척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나도 이 책을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어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식사를 약속 시간에 늦어가지고 택시 타고 왔거든요. 택시 기사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다 봤더니 1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지금 몇십 명 남았대. 근데 그 교회에서 깨지고 자기가 안수입사인데 자기도 지금 그 깨진 분리 개척에서 한 20명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도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 너무나 한국교회가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윤리도덕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저는 그 목사가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모르면요, 이 성도들에게 자꾸 이래야 된다 그래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복을 받는다. 맞아요. 일반 은총 관계 속에는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나 이 이래야 된다도 믿음이 근거라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2차원적 시간에서 2차원적 시간에서 설명해 줬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내 순종이 내가 만들어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쫓겨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나를 근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예수가 빠져버리면 성경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윤리도덕주의.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윤리도덕주의는 윤리도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윤리도덕주의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을 최고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윤리도덕이라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을 뿐이거든요. 내가 더 많이 충성하고 내가 더 헌신할 뿐이에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빠져버리면은 이걸 전부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지 못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 가짜인데 진짜가 찰나니까
자꾸 비방한다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 소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내 울타리 딱 쳐놓고 밖에는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가 들어가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은혜예요. 못하면 미안할 뿐이에요. 은혜가 들어가면은. 근데 이 은혜가 빠져버리면은 결국 가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결국 은혜를 벗어나니까 활 쏘는 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첫째 형님, 둘째 탕자. 관계 잘 하라는 거예요. 첫째에서 둘째 야곱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이삭 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 관계를 제대로 못 끼면은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 충성해놓고도 억울해 한다니까. 은혜를 모르면. 그게 바로 첫째 아들이야. 그러나 둘째 야곱은 서로 겉덧쓰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걸 약복 나루토에 다시 설명해 줬다 했잖아요. 너는 우존형이야. 환도뼈 쳐버리잖아요. 성경에 절었더라 그래요. 우리는 불구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이런 전도가 안 된 이유는 절대 윤리도덕적인 전도할 수 없습니다. 왜? 은혜가 안 보여요. 오라는 틀사가 먼저 보여요. 어떻게 전도하면 못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전도를 잘 못한 세 가지 이유를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봉사, 구제, 건축 다 좋아요. 특히 전도회들이 전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침묵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 얘기예요. 본질이 우선순위가 딴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전도로 가야 그 전도가 돼야 할 텐데 이 전도를 못한 이유 첫째는 싸우고 두 번째는 관심과 우선순위가 딴 데 있다. 세 번째,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이 설교를 듣는지 마는지 돌아서면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가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믿음은 뭘 통해서 일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행함은 믿음을 완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한번 2장 21절로 가봅니다. 2장 21절로. 아브라함이 아까 우리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의로움은 행함으로 된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은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그렇죠. 믿음이 내가 보거니와 그렇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이랬다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과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 꼭 여러분들 알고 있으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이런 것이 끼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오전 오후 들었잖아요.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할 필요가 있어요. 남편에게 물어봐요. 오늘 설교 뭐였지? 그 밭을 샀다 했는데 그게 오늘날 어떻게 해석되지? 하나님 나를 샀다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내가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여호와 이르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두 가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신자들도 그 권위에 끌려옵니다.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게 되면 그리고 꼭 전도 성경을 보면 볼수록 본질입니다. 꼭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인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을 열어서 증거하게 되면 꼭 이 부흥이 이룰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더 끌어주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더 강력하게 끌어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고 이 예배와 전도의 균형에 맞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